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그러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이름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부를 때에 허이 이렇게 안 부르고 아무개 씨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름들을 많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예의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의 모든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데, 그 이름을 얘기하면은 그 사람의 인격과 지위와 그 다음에 능력과 모든 행실이 그 이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무개 그러면 딱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어떤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어떤 이름에는 그냥 그렇고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저희 어머니 심부름을 많이 했는데 저희 어머니 심부름 시키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동네 구멍가게 가서 두부하고 콩나물 제일 많이 사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두부하고 콩나물 심부름 시키면서 돈을 안 줘요. 가서 아저씨한테 엄마가 가져오랬다고 그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일까? 돈을 안 주는데 어떻게 두부하고 콩나물을 줄까? 그래서 그 구멍가게 가서 아저씨 두부하고 콩나물 저희 어머니가 가져오라고 그러는데요.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돈도 안 가지고 왔는데 우리 엄마 이름만 되니까는 그냥 주더라고요. 우리 어머니의 이름에는 신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구멍가게 그 사장님은 인정을 해서 저한테 두부하고 콩나물을 줬습니다. 엄마 이름만 돼도 어머니가 직접 온 것처럼 동일한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대면은 반응들이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조선시대가 있었는데 조선시대 때에 전 사극을 참 좋아하는데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온갖 탐관오리들 부정부패하는 정부의 관리들을 이렇게 감시하고 다니는 암행어사들이 있는데 평소에 다닐 때는 그냥 허름하게 선비 차림이나 심지어는 거지 차림으로 다니는 암행어사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전국을 돌다가 부정한 것이 발견되면은 바로 암행어사 출도를 하죠. 그래서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은 벌벌벌 떨죠. 예? 그러면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예? 미국에 와서 오래 사시니까 마패도 잊어먹으셨네요. 마패. 근데 그 마패에 왜 힘이 있냐면은 그 마패에 임금님의 직인이 있어요. 임금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임금님의 이름의 권세는 대단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이름은 암행어사가 가지고 있는 임금님의 이름보다, 제가 동네 구멍가게 가서 어린 시절에 엄마 이름을 대고 콩나물과 두부를 사온 그 이름보다 몇 배나 몇천 배나 능력 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9절로부터 11절에 보면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세상의 모든 이름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인간과 모든 만물이 다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은 대단한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신앙생활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은 예수님의 이름만 자꾸 부르면은 신앙생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부르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오늘도 찬양할 때에 우리 성도들 얼마나 은혜 가운데 찬양하는지 몰라요. 막
눈에 눈물이 맺히려고 하는 성도도 있어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그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 우리 샬롬 찬양대, 앞으로 방송에 출연할 찬양대인데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 찬양대 이렇게 보면은 곡을 누가 선정하는지 모르겠어요. 곡을 누가 선정해요? 다 예수 중심의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크리스찬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내 심령 가운데 있어야 돼요. 힘들 때 예수 이름이 막 튀어나와야 돼요. 기쁠 때, 감사할 때 예수의 이름이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2022년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라고 그래요. 성탄절에 여러분들 성탄의 계절에 선물하고 카드 많이 보내시지만은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믿지 않는 내 식구들에게, 친구들에게,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 최고의 선물입니다. 2022년 성탄절에 여러분 마음에 멀찌감치 떠나 있던 예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의 이름이 가장 존귀하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가? 예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인 유대인들은요,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들의 이름을 누가 짓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져요.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졌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은 유대인들하고 관습이 비슷해요. 그래서 거의 아버지가 져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름 잘 지면은 출세한다고 그래서 한국은 돈 많이 내고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져요. 제가 교인들이 이렇게 새가족 등록 신방하면은 가끔가다 짓궂게 이름이 이상한 이름이 있으면은 이름 어디서 졌냐고 그러면은 부모님이 돈 많이 들여가지고 이름 짓는 데 가서 지어왔대요. 왜냐하면 이름이 중요하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이름 지어달라고 그래서 이름 몇 번 지어줬는데 기억에 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부모가 줘야 되는데 부모의 그거를 저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하다가 이름을 져줘요. 그래서 저 이름 참 잘 져요. 우리 성이 임씨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큰애가 나면은 그냥 뒤에다가 마누엘 그러면 우리 임마누엘 되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그래서 그렇게 지려고 그랬는데 우리 영특한 아내가 반대해요. 여보, 당신이 목사래도 우리 첫애가 딸인데 학교 가면 임마누엘이니까 마누라 놀린다는 거예요. 그럴 것도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제가 우리 딸의 이름을 예수님 은혜 예언이다 이렇게 줬어요. 근데 그 딸이 지금 시집 갔는데도 얼마나 아빠한테 고마워하는지, 자기가 자기 이름 때문에 혜택 본 게 너무나 많대요. 예? 이름 때문에 좋은 신랑도 만났대요. 그러니까 이름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젊은 분들 애 낳으시면은 저한테 이름 줘달라고 그랬어요. 둘째가 아들이 나왔는데 아들 너 좀 찬양 좀 열심히 해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 찬양 예찬이, 예? 지난번에 왔다 갔지 않습니까? 골리앗 같은 애 이렇게. 예? 근데 예찬이라 줬더니만 진짜 찬양을 잘해요. 세계적인, 예? 보컬이 됐어요. 유튜브만 틀으면 다 나오니까. 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줬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저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임을 세상에 공포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보배로운 이름이고 뛰어난 이름이고 귀한 이름입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의 이름은요, 십자가를 지신 구세주의 이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인데 십자가에 죽으신 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것입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같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탄절은 신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성육신 돼서 오시는 거예요. 인카네이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육신 돼서 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처절히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저는 끔찍해요. 저 고난을 어떻게 6시간 동안 이겨냈는가?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있었지만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계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대못에 박힐 때 손바닥에다 박힌 건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아. 여기를 박히면은 몸무게가 지탱을 못해서 6시간 동안 있질 못해. 찢어지는 거예요, 손이. 그래서 이 팔목에다 박는 거예요. 그리고 두 발을 크로스해 가지고 발등에다 못을 박고 3개의 못에 지탱하고 있는데 6시간 동안 이제 죽음에 이를 때까지 이렇게 있는데 손이 아픕니다. 손이 아프면은 이거 손을 덜 아프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쭉 핍니다. 그럼 다리 힘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리 너무나 아파. 그러면 다시 손으로 탁 끌어당기고 다리에 힘을 덜 가게 합니다. 그래서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는데 그 여러분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 예수님이 가시는요 막 대목 같은 이런 철핀 같은 그런 가시예요. 그걸 팍 여기다 씌우니까는 머리 혈관이 팍 터져가지고 피가 막 얼굴로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6시간 동안 고통당하시다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나중에 다 이루어졌다 큰 소리를 하면서 운명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로마 군인들이 잔인하게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려고 작살처럼 생긴 창을 가지고 옆구리에다가 푹 예수님 옆구리에 푹 찔러가지고 그걸 돌려가지고 딱 빼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상태에서 예수님의 내장이 흘러내렸어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못 높이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교회 다니지만은 예수님을 기억조차도 못하고 매일 사람들하고 다투고 욕심 부리고 그리고 세상에 나오면 손가락질 당해요. 저 사람이 아무교회 집사래. 저 사람이 아무교회 누구래. 큰일 났지 않습니까? 지금 마지막 때인데 언제 주님이 나를 오라고 그럴지 모르고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모르는데 큰일 났지 않습니까? 성탄의 계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존귀한 신 이름이에요. 그냥 스쳐가는 이름이 아니고 날마다 고백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의미가 있어요. 큰 의미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임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임재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안 하셔서도 예수님 옆에 계신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신데도 우리는 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는데도 파리 잡다 가시는 분도 있어요. 파리 잡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출애굽기 20장에 봐도요, 구약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는 내가 강림하리니 복을 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지 않습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죠? 가서 오늘 100번 부르고 주무세요. 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저 북한의 지하교회 보세요. 저 자료 사진인데, 북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새벽 2시나 3시에 저렇게 지하방에 모여서 성경 찬송도 없이 그냥 뭐 하겠어요? 예수님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저들이 걸리면 총살 당하는데 저렇게 모여 있어요. 만약에 다음 주일이 12월 11일인데 12월 11일 날 우리 좋은 장로교회 주일 예배 가면 총살시킨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죽을 각오를 가지고 저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뭐 훌륭한 설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전으로 부모님께 예수를 전해 듣고 입으로 찬송을 배웠어요. 우리는 찬송을 힘있게 부르는데 소리도 못 내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찬송하려면은 웃어요? 울어야 되죠. 얼마나 가련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막 피아노 치고 뭐 화려하게 조명을 해놓고 이렇게 해도 찬송도 안 부르고 이러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목숨 걸고 나와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들은요 금방 사그러져요. 그래서 나라마다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 할 때만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통령 떠나면은 죽은 권력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권력이 있어요. 한국에는 지금 대통령 이름이 누구죠? 그전 대통령 문재인.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은, 여러분들 미국에 살지만은 미국 시민으로 안 살고 한국적으로 사나 봐 다. 그 지금의 살아있는 권력은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거의 1년 가는데 4년 지나면은 죽은 권력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에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들이 있는데 굉장한 것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다 예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에, 예수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신앙은.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설교 잘 듣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 한 번도 안 빠진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주는 권세와 축복은,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의 축복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자녀 잘 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100살 이상 사는 겁니까? 2차적인 문제고,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옥과에 있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새벽에 하루도 안 빠지고 나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한 사람도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좀 찔리면 새벽에, 가끔 1년에 한두 번에 새벽에 나와보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예수 잘 믿으라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의 축복은 뭐냐면은 기도 응답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다 응답해 준다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요, 예수 이름을 받아들이면은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벌써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좋아했던 황수감 박사님, 예? 신바람 건강법 기억나세요? 예. 그 양반은 잘 웃으라고 그러죠. 웃으면 막, 그 사람은 안 웃으면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인데 항상 이러니까는 비슷하죠. 예? 예. 그러니까는 행복한 거예요. 그분의 저서 가운데 아멘약 주세요 이런 저서가 있습니다. 거기 저서에 보면은 조선 말기에 한 청년이 나오는데 과거 시험 보러 한양을 갑니다. 그런데 한양에 가다가 한양에서 서양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수를 영접해 버렸네. 그래가지고 그냥 과거 시험을 안 보고 하늘나라 천상 시험을 보고 기분 좋아서 이렇게 집에 오는데, 부모님들은 얘가 과거에 붙어야 되는데 너 시험 잘 봤냐 그러니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세상의 과거도 중요하지만 천상의 과거도 중요합니다. 내가 천상의 시험에 합격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놈이 미쳤나 이제 그러는 거죠. 조선 말기에. 그러면서 우리 집안 망쳐 들었다, 예수 귀신을 몰고 왔다,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막 그 청년 아들을 막 매질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청년이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예? 예수 귀신에 쓰여가지고 말도 못하니까는 큰일 난 거예요. 부모들은 자식을 버릴 수 없으니까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가지고 한약 좋은 약 다 데려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비싼 무당 데려다가 굿도 막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들아, 너 뭐 누구를 믿어도 상관없는데 입만 띄어라. 계속 부모가 간절함이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이 3년이 됐는데 입을 띄었어요. 첫 마디가 뭐냐면은, 어머니 아버지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이놈이 단단히 미쳤네. 그래, 네가 바보가 되는 줄 알았는데 말을 할 줄 아니까는 내가 예수 한번 뭔가 내가 믿어보겠다. 근데 사실은 그 청년이 벙어리인 척한 거예요. 3년 동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한테 데려가서 엄마 아버지도 예수 믿게 돼서 세례를 받게 했다라는 겁니다. 아멘약 주세요 그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청년이 황수감 박사의 할아버지예요. 이야, 그 대단한 믿음의 가문 아닙니까? 조선시대 때에. 예? 그래서 이 가정은 자자손손이 예수 믿는 가족이에요. 황수감 박사도 장로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가문의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받는 복은 병이 고침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으로 기도하러 제9시기도 시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질병이 거지가 구걸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었어요. 베드로는 무식한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의 이름만 전달했는데 안질병이가 일어나 버렸어요. 와, 놀라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요 흉내를 막 냅니다. 누가 이렇게 몸이 아파서 이렇게 오면은, 목사님 내가 감기가 한 달 걸렸습니다.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죠.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아무개 집사에게서 감기야 떠날지어다. 그럼 이렇게 아멘하면 떠나는데 아멘도 안 해. 그럼 제가
머리를 탁 치면서 아멘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기도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은총이 있고요, 죄사함의 은총이 있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죄사함의 은총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은 여러분의 아들한테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아들에게 있는 더러운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는요, 예수의 이름에는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 기도응답의 축복,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미국인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타임즈가 선정한 근세기의 최고의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인도에만 50년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간디 아닙니까? 간디를 변화시킨 사람이에요. 스탠리 존스. 스탠리 존스가 이제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분이 아주 정말 신학교에서도 공부 잘하고 유명한 목사님이고 선교사인데, 평생 동안 6만 번을 설교했다고 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6만 번이요. 제가 목사지만은 저는 일주일에 설교 10번 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10번 해가지고 6만 번에 계산해 보세요. 뭐 설교를 엄청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분이 선교 사역을 마치고 미국에 왔는데 뇌출혈이 생겨가지고 반신불수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저는 할 만큼 했으니까 데려가 주세요. 그런데 옆에 지인들이 훌륭한 선교사님이니까는 보스턴의 어떤 병원으로 옮겨놨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이렇게 그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일어날 것 같아요. 반수불수인데도. 그래서 영적인 아이디어를 냈어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자기를 병문안 오는 지인들한테 무조건 내 방에 들어올 때에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실제로 스탠리 방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의사고 뭐고 다 그랬는데 6개월 만에 일어났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은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예수 잘 믿으려면은 예수 이름을 높여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구나, 빨리 집에 가서 예수 100번 불러야겠다. 예수. 너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 찬송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찬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찬송 한 번 하면은 예수의 이름 한 번 높인 거예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것, 그거 한 장 한 장 읽으면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하겠어요?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에 그 어느 해보다 맞는 성탄절보다 가장 보배롭고 가장 은혜로운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를 키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